사람이 이제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가 오고 정상적일 때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소녀가 많지 않은 러시아 군인이 난사한총에 맞고 숨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날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이 마을에 진입을 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점을 약탈해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며칠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이것저것 먹고 술을 먹고 만취된 상태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한 소녀가 자기 집에 보니까 총이 있어서 그걸 총을 하늘로 들고 한 발을 쐈는데 거기 있던 군인들이 순간적으로 내 집을 향해서 기총 사격을 했는데 그 총알에 이제 맞아서 죽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삼촌도 맞았는데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평온한 가정인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사진이 올라오는데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우리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인성병원 앞에서 한 사모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시찰 또 그리고 노회 이렇게 임원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기브아의 한 친절한 노인의 안내를 받은 레위인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종이 그 집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손과 발을 씻고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되고 긴 밤 여행의 피곤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인과 그 레위인이 알고 보니까 고향이 같아요. 16절 중간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둘 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객지에 갔는데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또 노인네가 살아온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쭉 들으면서 또 그 노인이 아니 자기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즐겨 먹던 숨겨놨던 별미 다 내놓고 정말 맛나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너무 기쁜데 그럴 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대문을 부술 듯한 그런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니 발길질로 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문을 막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 동네 불량배들이 왔습니다. 이 오늘 우리 성경에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 베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들, 자손 그런 뜻이고요. 베리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아의 아들이다. 이 베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무익하다,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나쁜 자녀를 지칭할 때 베리알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성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은 남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상 사람들이 두 천사가 이제 조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에 가면요, 로마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니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분명 그 동성애가 만연한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들 속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좌파적 사상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미국도 무너지고 유럽도 무너지고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열풍 같은 일이에요. 그러한 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견, 생각이 분분합니다. 자,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하니까 이 노인이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그대는 안심하시오.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노숙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무색하게 이제 최악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노인에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인을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이 수많은 불량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다급해진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이 보통 미색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서 문 밖에 내보내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여자를 끌고 가서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응? 참 진짜 기가 막힌 놈이죠. 이 레위 놈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인도에서 개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물어 죽였는데 이에 대한 복수로 개 250마리를 끌고 올라가서 높은 나무에서 떨려서 죽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원숭이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이 서커스단에 원숭이들이 싣고 가는데 어미 원숭이도 있고 어미 원숭이, 애기 원숭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원숭이, 애기 원숭이가 있는데 그만 여기 불이 났습니다. 근데 어미 원숭이와 애기 원숭이가 있는 데는 어미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끌어안아서 애기 원숭이를 살렸는데 아빠 원숭이 있는 데는 그 불 나는 데다가 그 애기 원숭이 갖다 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여자들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아. 근데 남자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에 와서 아주 좋은 말로 기쁜 말로 여보 내가 당신 데리러 왔어. 당신 말이야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살랑살랑해가지고 자기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 첩장인의 마음을 녹이고 거기서 아주 순수한 대접받고 그랬던 인간이 자기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서 탁 내보낸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희생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미혼이고 연애 중인 남자가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릴만 하겠구나 하니까 시집 오는 거지. 이렇게 곤란한 지경이 됐을 때 자기 끄집어가 문 밖에 확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문을 닫는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남자하고 무슨 결혼을 하겠습니까? 너는 네 갈 길을 잘 가라 하고 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끌려나간 그 첩이 밤새도록 그 놈들한테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레위인은 그 종은 그 노인은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그렇게 정말 두려움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 건단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인 다음에 이제 새벽녘에 놓아줘서 그 여자가 그 집에 와서 그 집 문에 손을 이렇게 얹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레위인이 자기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해서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간신히 여차여차해서 열어보니까 그 첩이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고 건드려 보니까 여자가 이미 죽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은 날이면 앰뷸런스 119 불러서 어떻게 가서 하면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무슨 의료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레위인이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그 여인을 자기가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잘 묻어주고 그리고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때인데 이 여자 시신을 12조각을 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장 집에 시체 덩어리 하나가 탁 당도됐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고 모든 지파가 모여서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도륙해버리는 피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부한 노인이 안심하세요 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이 베냐민 기부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됐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휩싸여 있을 때 언제든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마음에 즐거워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어요. 22절 상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오늘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보고 목사님 오늘 저를 신방 오신다면 제가 원하시는 대로 소갈비를 사드리겠습니다. 대신 소갈비를 드시고 난 다음에 제 뽀뽀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흉측하게 남자끼리 무슨 뽀뽀를 하냐 그랬더니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균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아주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친구라면 코로나 균도 나눠 가져야죠. 야, 아니 자기 사모나 주든가 그러지. 뭘 여기 춘천에 나와 와서 살고 있는 나한테까지 코로나 균을 주려고. 예. 어제 좋다고 자동차 고쳤다고 뭐 28만 원 들여서 고쳤는데 자동차가 잘 나간다 뭐 어쩌고 막 좋아하더니 오늘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전화 왔다.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삼척에 큰 불이 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바람의 방향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 산의 불이 동쪽으로 동쪽 끝에 삼척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로 불이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방대원 90명 정도가 그 불을 진화하려고 도시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입됐습니다. 그러니 삼척시 시민들은 밤새 졸인 거 아니에요. 발 동동동 부린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응? 저 기사로다가 그 화염이 들어오면 어떡하겠냐. 그런데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 따라서 이 불길이 가는데 거기가 뭐냐? 예, 금강성 군락지로다가 들어온다 이 불이. 그래가지고 또 금강성 군락지를 지킨다고 소방대원 전체가 거기 투입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바람이 이 방향으로 이거 뭐라 그러나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게 삼척 도계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한 220가구가 불이 타고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가 전소됐다. 밤새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는 알지 모르는 거예요. 한 여대생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가 난처해 있어요. 이런 내가 볼 때 국가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돼요. 이런 아무리 자기 자가용 택시라도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웃해야 됩니다. 제가요 그때 한 5, 6년 전에 그때 중국 갔다 들어올 때인데 이제 너무 몸 피곤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한 손을 못 써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르신은 불편하십니까? 예, 올 봄에 중풍이 와서요. 그러면 택시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르신 제가 운전할까요? 저도 운전한 지 2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근데 유턴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유턴을. 예, 나이는 어떻게 되셨는데 요즘 운전하십니까? 나이 82세인데 죽을 때까지 해야죠. 야, 이 여대생이 택시 타고 왔는데요. 이분이 난청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목적지를 인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여학생을 유기하려고 그랬던 건지 여학생이 이쁘게 생겼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계속 문자를 한 겁니다. 내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야 무섭다 어쩌자 그러다가 이 여학생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차가 80km 정도 달리는데 문 열고 뛰어내렸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 즉세해버렸어. 이야 기가 막히죠. 인도 한 채석장에 돌을 반듯반듯하게 캐서 올려놓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인도의 한 젊은이가 파레트 알아요? 이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물건을 오르락 내려가는 걸 파레트라는데 그 파레트 2장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 채석장 쌓은 돌이 그늘지니까 그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바로 팡 차면서 야 이 사람아 제가 이제 그 말은 뭐 못 알아듣지만 대충 그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 돌을 이렇게 잔뜩 쌓아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잠을 자나? 돌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발을 차니까 그 친구가 막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10발자국 뛰었는데 돌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사람이 누웠던 바로 그 자리에 돌이 무너질 겁니다.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기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한 남자가 배로 움켜쥐고 병원을 찾아왔는데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암인 거 맞죠? 그랬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부터 찍어봅시다.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막 웃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화를 냅니다. 나는 암 같아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의사 양반 당신은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 선생님 화장실 가서 변 좀 편하게 보세요. 엑스레이 보니까 똥이 꽉 찼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혹 내가 내 신앙으로도 내 삶으로도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시련이 온다더라도 역경이 온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죠. 응?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세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 가나안 일경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라. 이게 세상에 시련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 이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자기 삶에 불어올 때 그때 욥이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담대하라. 자, 하면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당신 3개월 넘기기 어려워요. 그러면 예 하고 의사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의 운명이 3개월 남았습니까?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장해 주소서. 주님이 땅에서 오라 하시는 그날 내가 마지막 호흡을 주의 일을 하다가 내뱉게 하시고 마지막 땀을 흘린다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흘리게 하시고 만일 피를 흘린다면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소서. 그렇게 멋지게 대차게 그냥 인생 살아야지. 응?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6.25 때 한 마을 주민들이 북한군에게 붙잡혔어요. 북한군들이 이렇게 써먹고 저렇게 써먹고 자기들 짐 나르는 짐꾼으로 그 동네 장정들을 써먹고는 이제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머리도 명석하고 똑똑한 젊은이가 있는데 인민군 장교가 딱 말합니다. 동무 마지막 뭐 할 거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노래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아리랑이나 뭐나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갓날 새끼 예수쟁이구만. 우리 인민군대는 예수쟁이를 제일 싫어하지. 동무들 내 갓날 새끼 저기 가서 비참하게 죽이고 올다니까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탁 조그만 언덕 딱 넘어서 거기 갔더니 총을 허공 빵빵빵 쏘더니 빨리 도망가시고. 나도 사실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길로 가시면 거기 국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노래 한마디 부르는데 아리라리 저게 안 났었지. 절박한 상황만 나도 신앙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응? 레위인이 성전을 맡은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최소한 장로가 신앙 팔아먹고 어디 기집년 똥구녕에 쫓아다니냐 이게. 응? 경을 칠 일이지. 두 번째로 여기서 요세푸스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주석을 읽다 보면요, 거기 요세푸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이게 됐어요. 당시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요구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다 쇼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레위인이 기부와 성으로 들어올 때부터 누구를 주목해 봤는가 하면 이 여인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행세가 점잖은 여인의 행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옷도 좀 뭐랄까 그 여성의 볼륨을 딱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는 걷는 걸음새가 벌써 이게 정상적인 여인의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아무도 영접을 안 했잖아요. 이 노인밖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아예 이들이 길에서 잠을 자게 되면 그 길에서 잠을 잘 때 덮쳐서 그들을 다 욕보일 마음을 이 불량배들이 다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노인네가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이 집에서 내보내게 해서 그 여인을 욕보일까 해서 그래서 레위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죠? 이 레위인과 결혼해서 자기 남편 스라에서 남편과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 동네 논팽이하고도 붙어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그 바람 피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불량배를 통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몸짓 하나 행동 하나 다 성전적이에요. 유혹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손짓 하나, 발짓 하나 이런 것들이.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그 여인과 화해하고 그 장인과 화해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다 화해의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과 이 여인과의 사이에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과정을 갖춰야 된다 이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부와 성에 있는 이 불량배들로 하여금 그 죄 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또 관건입니다. 26절, 27절 두 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귀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손을 갖다가 문지방에 이렇게 얹고 있어요.
이 문지방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미신이 있는데 어떤 미신이 있는가 하면 그 집집마다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에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지금 밤새도록 이렇게 지금 못된 일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됐으니 귀신들이요, 내 이 원혼을 좀 풀어주시오 하고 그 귀신들에게 그 호소와 기도를 하면서 죽은 거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럼 하나님 혹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터인데 오히려 귀신에게 자기의 원혼,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손을 얹고 그 귀신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했으니, 여러분 늘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응?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이 세상 사람의 윤리와 도덕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영적이잖아요.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녁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바르게 살지 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다시 하루 눈이 떠지면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정결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길은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부와 산당의 이 논팽이 놈들, 이 불량배 놈들,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놈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 호소하는 행동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면서 짓는 죄는 자기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심판해 주요, 나의 이 육신이 성병으로 인하여 문드러지게 하시고 에이즈가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나를 지옥 가게 하소서 라고 호소하는 죄가 바로 동성애죄입니다. 동성애를 한 곳을 심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동성애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모터가 동성애입니다. 어떤 그 똑똑한 여자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송영길인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아들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그 허락하겠습니까? 그때 그 송영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당신 당이 통과시키려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추구하는 그 법이 뭔지도 몰라. 응? 자,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도 남습니다. 혹 이 대한민국의 악한 정부가 들어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교회에서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도록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성경을 찢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브아성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청구한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레위인이 기생 오라비처럼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량배, 베레아의 아들, 베레아의 아들이라는 말 뜻은 사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브아 성에 살고 있던 이 불량배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런 정욕적인 꿈틀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법인데 그 육체의 법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자기 자신 육체의 쾌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인데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자기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내 속에서 육체적인 정욕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야. 어디로? 육체로. 절대적으로 성령으로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자기도 지금 두 개의 법 때문에 싸우고 있대잖아.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정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습니다. 이 몸을 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권투 선수가 상대방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눈을 공격합니다. 눈을 탁 맞으면 눈알이 팅딱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돼요. 그래 다시 어퍼컷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눈을 친다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기브와 산당뿐만 아니라 모든 베냐민 자손들이 다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 불량배들 때문에 한 지파가 어그러지게 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었으면 콩 거두는 거예요. 팥 심었으면 팥 거두는 거예요. 벼 심었으면 벼를 거두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심었으면 정욕의 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심었으면 살인의 씨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성적표 개떡같이 나왔네 하고 성적표를 확 내던집니다. 근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지가 공부 안 했으니까 안 나오고 시험을 못 본 거지.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참 많습니다. 이 레위인이 아주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